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축제로 가까이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이 두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 이 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시고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속에 흐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같이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나의 기억 다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밤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만큼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신실하신 구원자 지어자 나의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 나 이제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하며 거룩 신실 나의 구원자 치료자 나의 주신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되신 주 찬양.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찬양해봅시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의 주도하심 주의 선하심 생각. 나 이제 오랜만에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거룩 신실하신 나의 구원자 치료자 나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주 되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주신 주님 전심으로 찬양하며 찬양하리. 내 주 되신 주 경배. 내 주 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찬양. 아멘. 내 주 되신 주 경배. 내 주 되신 주 예배하리. 예수 오랜만에 내 주 되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물품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더 살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네. 오늘 주님 너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신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의 주를 소망이 원하네. 날마다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죠. 나 주만 위해 살.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목소리를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서 날마다 주 우리 기쁨 그 생명보여 생명 모여라
주님 주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앞뒤 용산의 꽃은 피우고 앞뒤 용산에 내 맘속에 웃음도 피었어. 내 맘속에 웃음이 안내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시간 손뼉을 치면서 손뼉 치며 손을 좀 빨리 쳐봅시다. 즐겁게 찬양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손뼉을 치며 우리 목소리로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우리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님 감사해.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할 치여다. 아멘. 주님의 크신 분으로 나의 가정,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 그거를 나은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린 나의 주 그거를 나은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그거를 나은 하나님, 나의 주 그거를 나은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나의 주 그거를 나은 하나님, 하늘에서 권능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고백을 나의 주 그거를 나은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그거를 놀라신 그 하나님의 이번에 나의 영혼아 천수로 그거를 나은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최고의 목소리로 나의 주 그거를 나은 하나님, 하늘 지혜로 나만의 가정을 교회를 이들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그거를 나은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나라의 이름이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밤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를 하시니
이 교회, 우리 천수봉교회와 이 땅의 우리 민족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직분과 주의 권능과 하나님이 영원하신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만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영광 하나님을 찾아와 나의 신령과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이 교회 하나님 이쪽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권능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신령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모아주사 하나님께로 지키고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분들의 감사하고 여전히 저를 치유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인도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니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8월 첫주 금요 철야의 예배를 불러주시어 또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가 조금은 수그러드는 듯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로 인해 피곤하고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더욱 깨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과 폭우에도 아랑곳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의 깜깜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인하여 건강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와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위종자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사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의 포로 달려갑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 가까이 듣게 하시고 칭찬이나 비판에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오.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더위를 피하며 휴가를 보내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잠시 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통합 국내외 하모니 단교 선교가 은혜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새벽 8박 9일 동안 따르는 캄보디아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가 안정되어 돌아오는 그날까지 무사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 철의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성으로 준비한 기타 찬양들이 찬양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사용하여 적은 물질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파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고 능력 있게 전달되어 듣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좌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고 또 이곳을 지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셔.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건 아니고요. 우리 그냥 지금 찬양한 것처럼 지나다니십니다. 이곳을 지나다니시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를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의 사랑이 이곳에 역사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 안에서 새 변화와 치료와 구원을 누리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금요 철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곳을 함께 예배하는데 곳곳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인천순도 건강한 하나님께 박수 주시고요. 이스라엘 장사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실 것은 내일 온센토입니다. 우리 청소년 대교부에서 섬기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희귀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귀한 시간이니 또 희망이 넘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로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선교한 팀이 경산 그리고 부산에 있고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내일 새벽에 또 캄보디아로 갈 거고 또 다음 주에 고성이랑 대만으로 가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는 의미 하나 더 24일 날 우리가 침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으실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침례 받으시는 분들 가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하신 은혜, 내 변화되는 삶에 대한 소망들 그것들을 붙잡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침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계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와 강팍한 마음입니다. 자유와 강팍한 마음이에요. 팍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강팍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읽기도 쉬운데 비슷하지만 그 한자로는 강팍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강팍이라고 해도 좀 이해를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강팍이 얼마나 발음이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하지만 제목은 자유와 강팍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건 오늘이 여름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말복이에요. 내일이 말복이고 나면 지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겠죠. 놀랍게도 입추가 지났습니다. 절기상 가을이 온다는 입추가 지났고요. 이제 처서를 기다리는 입추와 처서 사이쯤 그리고 말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름밤이 되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여름밤 되면 에어컨 틀어놓고 밤에 넷플릭스를 보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리 오래전 옛날도 아니지만 그때는요 여름밤이 되면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덥죠. 그럼 다들 밖에들 나오셔요.
마루에 나오고 대청에 나와서 애들도 거기 대청에 누우면 할머니가 부채질 해주시고 또 감자도 먹고 수박도 먹고 하면서 하늘에는 여름밤 하늘에는 별들이 떠있죠. 별들이 지나가는 그 밤에 가족들은 대청에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밤은 좀 그래요. 또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불을 피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더우니까 모여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사람들 말로 한강다리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리 밑에서 그렇게들 하신다는데 인천에는 그렇게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름밤에 좀 하는데요.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가면 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평소에 신앙에 궁금한 점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마음에 강팍하게 하셨으면 바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바로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자유의지를 버려야 되는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들을 제약하시고 그러면 그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억울한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밤에 합니다. 여름밤에는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잠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요. 그냥 교회 벽이에요. 주일날 아니면 금요 아니면 수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곳은요. 여름밤 그 대청 그 하늘에 별 가득하고요. 앞에는 감자 몇 개 놓여져 있는 아마 그 자리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게다가 그 대청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의 상처들 또 아픔들 기쁨들 그것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나누는 자리들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없죠. 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고 함께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낭만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시간이 되고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그런 낭만적인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자리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구역에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구역에서 구역원들 모였을 때 자기들의 삶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어쩌면 여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름밤 구역이니까 같은 동네들 여기저기서 사시겠죠. 모이셔서 동네 공원에 앉아서 요새 뭘 먹나? 빠삐꼬를 먹나요? 설레이를 먹나요? 그런 거 먹고 요새는 배달도 잘 되니까 엽떡이라도 하나 시켜 놓으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문제는 하늘의 별은 잘 안 보여요. 하늘의 별은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같은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에요. 아마 선교 가면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 그리고 온세토하는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저녁은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아마 제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늘 궁금해했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름밤에 그냥 설렁설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좋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졌던 오랜 수수께끼에 완전한 답을 찾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남아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는 않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자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만큼은 그래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 주신 겁니다.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섣불리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 그것 안에서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오래된 수수께끼예요. 여기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건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문제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대요. 그러면 바로의 자유, 그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와 강팍한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바로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정말로 진정한 선택권이 있었다면 아니면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정한 선택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된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제하고 그의 반응을 결정하는 거라면 어떻게 바로가 유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바로가 잘못한 겁니까? 그런 일로 바로가 처벌받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일을 해놓으시고 어떤 권리로 하나님이 바로를 처벌하시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시니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막다른 골목에서 정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궁한 답으로 몰아가시지는 않으셔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도발할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뭐냐고 따져묻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많은 신들은요, 신 마음대로죠. 신이 알아서 하는 거야. 신이 정하면 옳은 거고, 신이 이렇다면 이런 거지. 인간들이 뭘 잔소리를 합니까? 라는 게 태도였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돔의 의인 모신이시면 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져묻기 시작한 그 질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살펴보셨을 때 소돔 그곳에는 의인 10명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질문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정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셔라. 우리의 질문, 바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행한 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는 것, 그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가 아무 잘못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나쁜 결정,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럼 그 바로를 처벌하는 것, 그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정하게 하신 거니까 부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야단치시고 그런 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제가 틀렸어요. 전제는 뭐냐면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여기 오늘 본문의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성경 이야기 안에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윤곽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애굽의 재앙 10가지가 내리는데 앞에 5가지 재앙이 나올 때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자기가 싫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앞에 재앙 5번이에요. 앞에 재앙 5번, 그 앞에 엑스트라로 뱀을 만드는 그 일까지 합쳐서요. 7장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 바로가 강팍하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고 나서 7장 22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입니다. 8장 15절 보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아니라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자기가 고집을 부려요. 자기가 강팍하게 합니다. 8장 19절에 보면 이 넘버 3죠. 세 번째 재앙 후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고도 8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며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섯 번째 재앙에 악질이 왔을 때도 9장 7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앞에 다섯 번의 재앙까지는 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읽어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셔요. 그러니 바로는 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완강해진 그 마음으로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만 진행되는 사건들을 보면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의 재앙이에요. 종기가 내릴 때 9장 12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이 내렸을 때 10장이 들립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10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도 10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흑암의 재앙이 내린 그 후 10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1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답니다.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그냥 바로가 그냥 꼭두각시처럼 모에 홀린 듯이 모세가 와서 뭔가 재앙을 벌릴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냥 홀린 듯이 이 사람들을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여기 이 다섯, 그리고 뒤에 다섯, 여기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뭔가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실마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면 마지막 재앙 다섯 가지는요, 앞에 바로가 행했던 다섯 개의 자기의 완고함에 대한 처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오가 강팍하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먹고요,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방식으로 여기 노예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의 명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스스로 잘못하고 스스로 마음을 고집을 세운 거죠. 스스로 그 일을 했습니다. 거의 나중에 다섯 번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 강팍함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죠. 하나님의 벌처럼 주어졌다 그러면 바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거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 물었던 질문이 그거죠. 바로가 선택권이 없었다면 바로를 정죄하시고 바로가 잘못됐다고 하고 바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부당한 것 아니냐? 아니, 말하는 거죠. 다섯 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이미 벌 주시기 시작한 거죠. 잘못에 벌 주셨어요. 여기 문제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예를 들면서 바로를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그렇게 벌 주시는 것,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정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라는 어쩌면 질문은 어쩌면 이런 설명 안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다섯으로 나뉘어진 이야기를 또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다섯 번 하고 나서도 그 뒤에 강팍하게 하신 것은 오히려 바로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맞서서 말합니다. 세 번째 이해 재앙이 내려졌을 때 바로의 그 술객들이 얘기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재앙이 점점 많아지면서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러다 우리 애굽이 망하는 거 모르냐, 우리 애굽은 망했다고 빨리 보내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재앙이 진행될수록 압박은 세져요. 바로에게 이 사람들 보내야 되는 압박이 점점 세집니다. 그러니 바로가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보낸다면 바로가 자유를 주는 그 결정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 결정은 바로의 자유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압박에서 나오는 거죠. 뭐 경제적인 압박이고 군사적인 압박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억세게 만든 거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박들, 그 외부적인 영향들, 그것들을 견뎌내게 하신 거예요.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 바로를 하나님이 억세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굳게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설명이 고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지금 바로를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쁜 영향, 그러니까 심판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게 그렇게 부당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신박하기는 해요. 하지만 뭐가 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이 다섯으로 나눠진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도대체 바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어쩌면 이 실마리를 세 번째 방법은요 뭐냐면 그리고 죄에 대한 어쩌면 새로운은 아니고요 죄에 대한 그리고 악에 대한 이해입니다. 악이라는 것, 악의 충동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아주 가냘프게 시작을 해요. 거미줄처럼 시작을 합니다.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밧줄처럼 굵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겁니다. 거짓말 한번 처음 시작할 때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장이 콩닥콩닥해요. 하지만 이게 조금씩 거짓말이 늘다 보면요 아주 천연덕스러워요. 심장 박동수가 변화가 없어요. 얼굴색도 한결 완벽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악한 충동들, 악을 행하려는 그 마음들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점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충동, 그 충동은 처음에는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와요. 뭔가 수줍어서 들어와요. 어쩔 줄 모르고 시작이 되죠. 하지만 나그네처럼 들어왔던 악의 충동은 점점 손님이 되어가요. 뭔가 여기서 다리를 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는 그냥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악의 충동이 우리한테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게 그냥 내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악이라는 건 얼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깥으로 향하는 거죠. 악은 피해자에게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악은 바깥으로만 나가지는 않아요. 그 악은 내부로 향하는데요. 그건 가해자, 바로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삶을 묶어놓는 그물이 되어갑니다. 악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악을 남을 해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나는 그 악에 사로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처럼, 그 다음에 손님처럼, 그 다음에는 주인처럼 자리 잡기 시작해요. 거미줄처럼 얇았던 것이 밧줄처럼 굵어집니다. 그리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가기 시작하고요. 악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악의 노예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봐요. 히틀러, 스탈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독재자들, 뭔가 좋은 것들을 옳건 그르던 간에 뭔가 이성적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잡혀가기 시작하죠. 강박에 잡혀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죄악이, 악함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갑니다. 바로가 하는 일을 잘 보셔요. 바로가 하는 일. 앞에 5 그리고 뒤에 5입니다. 처음에 바로가 못 보내겠다고 했을 때 어쩌면 자존심 문제였는지도 몰라요. 내가 제국에 왔는데 내 노예를 내가 보내야 될 일이 없죠. 어쩌면 자존심에 얘네들 보냈다가는 내 경제적인 타격, 또 얘네들 보냈다가 군사적인 타격,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 그런 거 표할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가 내 판단이 아니요. 그때 내 판단이 아니라 죄가 악이 판단하고 나는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자유를 말하는 방식들, 철학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자유를 말하는 방식들은 항상 이런 식이요. 뭐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자유롭거나 아니면 결코 자유롭지 않거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자유롭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누가 더 많은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는 어쩌면 유전적인 결정론으로 역사 그리고 역사의 필연성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내 유전자 때문이죠. 유전자가 필연적으로 뭐 경제적인 조건들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제약합니다. 노동자는 항상 노동자처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본가는 자본가처럼 판단하게 돼요. 역사는 필연적으로 더 달려가게 돼요.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역사의 필연성을 더 많이 그러니 자유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자유롭거나 아니면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유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의 틀은 아닙니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드러나 있는 건 굉장히 빈약하고요. 어쩌면 굉장히 조잡해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유롭거나 아니면 항상 자유롭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유가 뭐 아니면 도다 그런 믿음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유를 누리거나 아니면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런 생각은요 자유가 어쩌면 정도가 있다는 거죠. 자유에도 스케일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연속적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배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보면요, 적어도 성경은 이 자유라는 걸 우리가 자유하다 아니면 자유하지 않다, 우린 둘 중에 하나다라는 이상한 생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지만 그 생각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바는 뭐죠? 자유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아마 바로는 처음엔 자유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점 그 자유를 잃어갑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는 자유롭거나 아니면 자유롭지 않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실은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 없다 아니요. 의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계속해서 그 의지가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점 위축되고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점점 그 자유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뭔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객체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욕망에 따라서, 강박에 따라서,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것이 흘러가는 그 흐름, 그 강렬한 흐름에 그냥 우리는 무기력하게 딸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내 강박에 따라서 흘러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라는 건 움직여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덜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통해 그 자유로 정말 세상의 환경과 그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과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잃어버려서요. 그냥 세상이 정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거기 그것대로 살아가요. 바로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요,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였던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자기가 자유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음의 강팍함으로 살아간다. 죄라는 것에 묶여서요. 그냥 거기에 묶여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자유한가?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자유한가? 우리는 자유한가?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가? 뭔가 철학적으로 둘 중에 하나, 그 하나를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에 대한 책임을 지내 안 지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꽤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참 많아요. 뭐 유전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예, 유전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끼쳐요? 건강한 유전자들이 좀 있어. 누군가는 좀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좀 더 약해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는 건 유전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뭐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 웬만큼 먹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흙을 집어 먹어도 안 아프고요. 뭐 땅끄지처럼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좀 연약한 유전자죠. 그러니 면역력 굉장히 약하고요. 뭔가 균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건강한 사람과 취약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험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 그리고 조금 굳은 자리, 그 자리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금방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돕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가까이 가는 게 아무래도 꺼려집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심합니까? 예, 굉장히 심할 겁니다. 유전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부모님이 영향을 끼칩니까? 부모님이 영향을 끼치죠. 정말로 좋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정말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또 그렇게 밝게 살아가는 그 경우 많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인격적이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뭐 서로 부모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을 향한 신뢰, 그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고 그런 큰 영향이 끼쳐집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려서 학대받았던 사람들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아요. 어려서 정말로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신뢰를 받았던 그런 삶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압니다. 인종, 그것에 영향을 끼칩니까? 예, 인종은 그냥 유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죠.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여기 뭐 다른 인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삶이 그냥 영향을 끼칩니까? 예, 영향을 끼칩니다. 이데올로기 영향을 끼칩니까? 예, 이데올로기 영향을 끼칩니다. 그냥 공산사상, 뭐 소위 말하는 뭐 좌파 진보 사상, 아니면 보수 사상, 그 사상에 노출되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꽤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의 영향, 계급의 영향, 환경의 영향, 모든 우리를 둘러싼 것들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요. 그것들은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는 아닙니다. 원인이라는 건 우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코즈라는 것들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비코즈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빼앗길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아우슈비츠라는 곳 아시죠? 히틀러가 만든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십만, 수천이 거기 잡혀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이 몽땅과 성자처럼 자진 않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비열해지고요. 처절하게 그리고 폭력적이 되어가고요. 사람들이 처절하게 절망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악과 그리고 악다구니가 아우슈비츠에 있습니다. 그런 환경은 영향을 끼쳐요.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강요되는 건 아니에요. 강력한 힘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아우슈비츠에서도요. 마지막 남은 빨간 덩어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사사이를 돌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밝은 웃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터 프랑클이라고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그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악함과 말도 안 되는 비열함이 아우슈비츠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비열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그 모든 영향들, 그 모든 강력한 것들을 깨뜨리는 자유함으로 어쩌면 정말로 아름답게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 살아가길 원하죠. 우리는 자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으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믿으니까 믿으시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너의 삶을 돌이키라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믿으셔.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냥 결정적으로 그게 이렇게 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양심으로 본능을 이기는 능력이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 얘기들 많이 해요. 그건 그냥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그냥 결정적인 거고 영향력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믿어요. 이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믿으셔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동성애적인 뭔가 그 DNA가 있고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런 부모가 있고요, 그런 사회가 있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십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통제는 아니에요. 그 모든 원인들이 강요할 수 없는 자유가 있음을 아셔요. 그러니 물론 어렵죠. 그것들을 깨뜨리고 나오는 건 어렵죠. 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또 양심으로 본능을 정복하는 능력, 군중들 그리고 우상의 광기에 저항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자유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를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 그거에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는 그냥 여기 이 영향과 그리고 이 원인들의 하나하나 자유를 빼앗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쁜 길을 가고 결국에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막 외치죠. 대표가 돼서 외치죠.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에, 그 신뢰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쓴 얘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깨뜨리셔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 삶. 그래서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니라 정말로 자유함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쫓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자유합니까? 예,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놓쳐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자유함,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요, 정말로 죄, 세상의 영향력, 그거 말고 그것 없이 그 자유함으로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게, 죄를 따라 살아가고 죄에 묶이는 것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유로 우리가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자유함으로 자유를 행사하셔요. 어떤 자유죠? 세상의 영향, 세상의 압박,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내가 자유함으로 나가는 능력입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내 안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모든 본능을 정말 선한 양심과 그리고 진리의 빛을 따라 이겨내고 정복하는 능력. 세상 많은 사람들과 우상이 광기로 외치는 소리들, 그 소리들에 저항하는 능력, 그 능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 번 계속해서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행사되지 않을 때 자유는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죠. 5번 자기의 자유함으로 죄를 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종이 되어 거기에 끌려갑니다. 성의를 살려내겠어요. 그러면 이 자유함으로 이 자유를 하나하나 행사해내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행사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훈련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도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자유함을 시작하려면요,
내가 세상의 압박들 그리고 세상의 영향들 그것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이 시간, 이곳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자유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영향들, 세상이 우리를 누르려는 그것들을 깨뜨리고 자유함을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내가 어찌 해야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정말로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게 자유함을 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요, 내가 자유하다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환경이 그러니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겐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행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나는 가난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자유는 어떻게 발현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의 도전이 돼야 돼요. 내가 가난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 어쩌면 그 모든 영향들, 어쩌면 그 모든 제약들, 그것들을 깨뜨리는 꿈과 소망을 주시고 내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선을 행하여 갑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정말로 사랑을 베풀며 삽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에 그 도전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도전에 하나하나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의 강팍함 그것들을 치유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하신지,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강팍하신지,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묶여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를 보시며 공부하다라고 마음을 드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소식에 여러분들 귀를 여셔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모든 흉악한 결박을 다 받으신 주님이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길을 자유함으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끌어내시니 그분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자유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셔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되어 내가 그 뜻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점점 더 자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죠. 종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종의 멍, 죄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 그 멍에 매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묶여서 살았어요. 왜 묶입니까? 그냥 그 죄 따라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묶여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죄의 뜻 그것 따라서 자유함으로 종의 멍에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요. 그리고 서로 얘기해 주셔요. 자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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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진리를 따라가는데 자유하십니다. 진리를 따라가는데 자유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으십니다. 네. 세상의 말들에 무슨 DNA에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어쩌면 내 어린 시절에 부모의 그런 거 묶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상처가 너를 묶고 있다 그러는데 욕이 나올 뻔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유함을 배우는 시작은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에 도전이 되기 시작할 때요. 내 어린 시절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못 여니까 하나님께서 네 삶을 열어서 영접하라고 하실 때 그 뜻이 내 삶의 도전이 되어서 하나하나 그 자유를 실현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그 자유함에 점점 더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을 무엇이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바꿔요. 그 도전에 내가 응답하기 시작할 때 내가 삶의 자유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DNA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는 내 영색체는 XXY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훨씬 어려울 겁니다. XXY여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염색체 문제. 나는 아주 유전적으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가난하고요. 난 내 삶은 정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내가 거기에서 강팍해지니까 그 환경이 내 삶을 묶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비굴하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그냥 쫑탱이처럼 살아가야 되고, 나는 그냥 그렇게 아무 꿈 없이 절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정말로 선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믿으셔요. 그 자유를 믿으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의 삶을 내어놓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렸을 때 가정환경 좋고 DNA 훌륭하고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 없고 좋은 문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너희들 사랑해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전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환경이 그렇고 인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너희들은 조용히 살아라. 그렇게 부르십니까? 주는 우리의 자유하심을 믿어라. 우리가 자유하심을 하나님 믿으셔. 그러니 생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유함으로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을 보존시키자. 그리고 자유함 그것들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자유는 점점 더 제 힘으로 얻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과 묶여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함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유함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어떻게 묶여가는지를 봅니다. 바로를 보며 우리를 봅니다. 우리도 어느 생각 강팍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실패를 더하며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 악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것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나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주여 이제 자유함으로 일어서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 아버지 그 뜻 따라 걸어가는 가운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이들입니다. 점점 더 마음의 강팍함과 묶여있는 사슬이 끌려지는 이들이 오니 성령님 이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또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사 자유함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 그 뜻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들, 하나님 정말로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자유함을 믿습니다. 내가 자유합니다. 아니 내가 묶였을지라도 이제 주의 여기시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묶인 자 아니라 자유함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내게 이 소망 주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유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이 풀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 그것들이 깨어져서 정말로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끌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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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